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변함없이 감사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연휴 후유증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연휴 후유증. 이 추석이나 설날처럼 한국은 그런 날들이 되면 조금 길게 쉴 수 있잖아요. 평소보다 많이 쉴 수 있는 그러한 명절이 지나고 나서 알 수 없는 무기력증에 빠지거나 의욕을 상실하게 되고 가시지 않는 피로가 몰려오는 등 마치 병에 걸린 것처럼, 병에 걸리진 않았지만 병에 걸린 것처럼 일상으로 회복하는 것이 쉽지 않을 때 그러한 증상들을 연휴 후유증이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저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토요일 포함해가지고 적게 쉬신 분들은 아마 한 이틀 정도 쉬셨을 것이고 많이 쉬신 분들은 한 3, 4일 정도 그렇게 쉬셨을 것 같은데요. 학생들은 거진 한 5일 정도를 학교를 가지 않고 집에서 편안하게 그렇게 쉰 것 같습니다. 저희 집 사모와 그리고 아이들은요. 월요일 새벽부터 남가주로 내려가서 거진 일주일 내내 쉬다가 어제에 그렇게 올라왔는데요. 매년 추수감사절 연휴는 우리에게 이처럼 아주 길고 편안한 그러한 휴식의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그렇게 오래 잘 쉬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피곤한 것 같고 왠지 모르게 조금 더 무기력해지는 것 같은 마치 연휴 후유증 같은 것이 추수감사절 이후에 꼭 찾아오는 것 같은데요. 당장 내일부터 학교를 가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일도 해야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연휴 후유증이 빨리 가실 수 있도록 오늘은 조금 일찍 잠자리에 드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몸뿐만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도 이 연휴 후유증 같은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었잖아요. 이 감사절이 지나고 나니까 감사의 이유를 잃어버리는 후유증, 그런 후유증 같은 것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다 감사합니다.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마음껏 하나님께 감사하다 보니까 이제는 감사할 것이 없는 것처럼 마치 내가 해야 할 감사를 다 한 사람인 것처럼 감사해야 할 이유와 의지를 잃어버리게 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주일 사이에 우리는 감사에 많이 무뎌진 것 같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을 지내고요. 그날 밤에 이제 저희가 매일 밤 성경 읽기 모임을 갖지 않습니까? 성경 읽기 모임을 가지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절이 지났다고 해서 감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더 감사하고 더 찬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함께 기도했거든요. 감사 예배 드리고 나니까 왠지 모르게 감사해야지라는 그러한 생각이 자제하게 되는 알 수 없는 그런 감사절 후유증을 앓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은요. 변함없이 감사해야 할 그러한 감사의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을 보니까요. 사도 바울은 항상 마땅히 감사해야 한다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고백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변함없이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항상 마땅히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변함없는 감사의 이유를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잊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말인데요. 그렇다면 변함없이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사실을 기억할 때 항상 감사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1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본문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여기서 사도 바울은요, 언제 감사해야 하고 왜 감사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항상이라는 시간적인 그 개념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항상이라는 말씀은요, 언제나, 쉬지 않고, 늘, 영어로는 always 감사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감사에는요, 시기가 없다는 말이에요. 감사하기 위해서 시즌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할 순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요, 실제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첫 번째 보내는 편지에서 권면했던 내용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러한 말씀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숨쉬며 경험하는 모든 일들, 만나며 부딪히는 모든 일들이 다 감사의 이유라는 것이죠. 특별히 감사해야 할 어떠한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해석한다면 감사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지난 주일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없었다면 은혜로 가득한 이 세상을 보지 못한 장님으로 살아갔을 것인데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감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항상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너머를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우리 서연이가 거실에서 영화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영화를 보나 이렇게 봤더니 더 임파서블이라는 그러한 영화를 보고 있었는데요. 이 영화 내용이 뭐냐면 2004년도 크리스마스 시즌에 그 태국에 엄청난 쓰나미가 몰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죽었고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던 그러한 쓰나미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실제로 겪었던 한 가족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쓰나미에 휩쓸려 가지고 서로의 생사를 확인할 길이 없게 된 그 가족의 이야기를 영화화한 것이 더 임파서블이라는 그러한 영화이었는데요. 제가 어떤 영화인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눈물샘 주의라는 그런 표시어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슬프고 보는 사람이 괴로워요. 막 서로가 너무 힘들어하거든요. 아파하고. 그리고 감동적인 내용도 아주 많은 그러한 영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내가 저들의 상황 속에 있었다면 나는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을까? 감사합니다가 먼저 나올까? 아니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고 하나님께 짜증을 먼저 냈을까?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것이길래 이렇게 엄청난 벌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께 따지지는 않았을까? 그러한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제가 그 상황에 빠지면요, 감사할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어린 자식들이 3명 있었는데 바닷물에 휩쓸려 가지고 쓰나미에 휩쓸려 가지고 생사를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아내랑도 이별했는데 그 아내는 심지어 죽을 똥 말똥 생사를 오고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요. 그러한 현실이 만약 나에게 찾아왔다면 과연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까요? 곁눈질로 영화의 그 장면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이 계속 들다 보니까 이 조금 불편한 마음이 생겨서 저 영화를 못 보게 할까? 아니면 영화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그리고 마땅히 감사하는 일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에 우리가 감사해야 할 그 감사의 이유를 찾는 것이 익숙하지 않고요.
또 어쩌면 그러한 믿음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감사하고 그리고 마땅히 감사하기 위해서는요, 아마도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만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음으로써 때와 시기를 따져가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감사할 수 있고 마땅히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부탁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요, 마땅히 감사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으니. 항상 언제든지 감사하기 위해서는요, 무엇을 알아야 한다는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알아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택했다라는 이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사실 이 단어는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는 쓸 수 없는 단어입니다. 쓸 수 없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택했다라는 단어는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만 특별한 사랑을 주셨다라는 의미로 사용한 단어가 있거든요. 어떤 단어냐면 헤일라토라는 단어인데, 오늘 그 헤일라토라는 단어를 이곳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신명기 7장 6절로 7절 말씀을 보면요, 이 헤일라토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신명기 7장 6절 말씀만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주 너희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주 너희의 하나님이 땅 위에 많은 백성 가운데서 선택하셔서 당신의 보배로 삼으신 백성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땅 위에 많은 백성 가운데서 자기의 백성, 당신의 보배로 선택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 선택이라는 단어가 바로 헤일라토라는 단어입니다. 이 헤일라토라는 단어는요, 누구에게만 쓸 수 있는 말인가 하면 이집트에서 종으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팔로 구원하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셨던 그 사람들, 오직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인에게만 쓸 수 있는 표현이 바로 헤일라토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7장 6절에서 그러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이방인들에게 이 단어를 사용한다는 건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타 민족들을 오늘 본문은 헤일라토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사도 바울이 썼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 헤일라토라는 단어의 뜻을 잘 몰라서 실수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신명기 22장을 보면요, 사실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 구약 성경의 내용과 뜻을 아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이 헤일라토라는 표현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썼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개념이 구원적인 개념으로 해석되어야 할 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혈통으로 묶여있는 유대인들에게만 써야 하는 말이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은혜로 구원에 이르게 된 사람들을 표현할 때
헤일라토라는 말을 써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헤일라토라고 불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하심은요, 반드시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 헤일라토의 사람들, 구원에 이르도록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마땅히 감사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어있던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운 선택을 통해 생명을 얻고 구원받았기에 감사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언제가 가장 나태해지고 가장 흔들리며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줄 아십니까? 바로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릴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우리가 잃어버릴 때, 그래서 계시록 2장 말씀을 보면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에베소 교회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질책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고 있거든요. 처음 사랑,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릴 때, 그때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위험한 순간임을 우리들이 알아야 하겠습니다. 사실 사람은요, 모든 것에 익숙해지는 그러한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받은 구원의 감격과 그 감동에도 익숙해져서 신앙생활이 지루해지고 그리고 의무감만 남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사랑과 처음 가졌던 그 기쁨과 감격을 절대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 사랑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감격을 좀 가슴속에 늘 가지고 있어야 하겠고요. 그 감격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2절을 보니까요,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그리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내 그 구원의 회복, 그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헤일라토의 그 은혜를 기억하심으로써 항상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택하심이라는 단어는요, 구원뿐만 아니라 구별되었다라는 뜻도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알 수 있는데요. 앞서 읽은 신명기 7장 6절 말씀은요, 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만 선택하셨고 그들에게만 차별된 사랑을 부어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선택하심은요, 곧 구별하심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그들만 따로 구별해 놓으셨고 죄인들 가운데서 의인으로 우리를 갈라놓으신 구별, 그것이 바로 택하심이고 선택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구별하심을요, 우리는 출애굽기 8장 22절로 24절에서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고 또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8장 22절로 2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곳의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정이 있으리라 하셨다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이집트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그 중에 처음 3가지 재앙은요, 구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내리신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4번째 재앙부터는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집트 사람들의 사는 곳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이집트 온 땅에는 재앙들이 넘쳐나고 사람들이 죽겠다 소리치고 고통스러워하였지만 이스라엘이 사는 고센 땅에는요, 그 어떤 피해도 일어나지 않도록 그들을 따로 분리하시고 갈라놓으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별하심이었고 선택하심이라고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헤일라토라는 단어를 묵상하며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이러한 구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육체적인 어려움이나 정신적인 아픔이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이 마음이 아프고 육신이 힘들고 괴롭고 병드는 그러한 일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별하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분명하게 구별되어지는 그러한 어떤 경험, 어떤 다름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재앙이고 똑같은 아픔이어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헤일라토들은 그 속에도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리고 미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번 코로나로 인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불편하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코로나 안 걸리는 사람 없는 건 아니잖아요. 맞죠? 얼마 전에 그 선교회의 그런 보고를 받는 중에 멕시코에는요, 심지어 코로나로 인해 돌아가신 목사님들도 선교사님들도 있다고 그렇게 소식을 전해 오셨고요. 또 실제로 저희 교단이 속해 있는 그런 교단 소속 선교사님이신데 코로나에 걸리셔서 고생하시다가 지금 회복 단계에 이르셨다는 그러한 소식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코로나 안 걸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뭔가 구별되고 특별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의 묘미 또는 기독교의 진수를 표현하는 단어가 2개 있는데 혹시 뭔지 아십니까? 저 개인적으로 정해본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기독교의 힘을 알려주는 단어가 2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표현이에요. 따라해봅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또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한 표현이 있거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그러한 표현이 있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이 표현 2가지가 기독교의 힘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그러한 단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요,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을 때 믿음으로 고백한 표현이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그러한 표현이었거든요. 목숨을 위협하는 어려움과 고통, 고난 속에 있더라도, 혹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아도, 혹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 상황이 전환되지 않을지라도, 혹 이 어려움과 고통이 끝나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야말로 기독교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찬양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그 찬양을 보면은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 사랑 때문에 찬양하고 그 사랑 때문에 경배한다는 고백이 담겨 있는 찬양이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나를 향한 그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계획을 보게 되고 더 힘을 내어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구별된 사랑과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찬양 중에 그런 찬양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찬양이 있는데요.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걸 덮고, 이런 찬양인데요. 찬양 사역을 오래 한 티가 이런 데서 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되게 은혜로운 찬양인데, 똑같은 환난과 아픔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주신 어떤 구별됨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죽겠다, 못 살겠다라고 소리치며 외칠 때 우리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것을 덮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구별됨의 사랑이 바로 헤일라토라는 것이고요. 그 선택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 삶 속에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는 변함없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는 소망과 그리고 믿음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그 특별하심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가 끝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그리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감사절은 지났지만 감사의 제목과 이유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감사절 시즌은 지나갔지만 감사는요, 시즌제가 아니에요. 유행 따라 오고 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감사는 최고 수준의 믿음이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감사는 최고 수준의 믿음이다. 뭐 그냥 하는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왜 이런 말씀을 하는가 했더니 기도 잘하는 성도는요, 육신이 병들고 힘들게 되면 기도하는 것을 힘들어져서 기도를 못하게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믿음이 좋아 봉사를 잘하는 사람들도 어쩌다가 작은 유혹에 빠져 시험이 들게 되면 봉사를 하지 않게 된대요. 그런데 감사 잘하는 성도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기 때문에 이 사탄의 공격이 먹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고 아프고 진짜 막 지쳐 쓰러져도 감사하니까 사탄이 공격할 방향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감사는 최고 수준의 믿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 좀 감사가 충만한 수준 있는 믿음의 경지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탄의 세력이 틈도 탈 수 없는 그런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삶이 되어서요,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에 대한 감사의 찬양만이 충만할 수 있는 기쁨과 소망의 에너지가 가득한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소소하고 흔해 빠진 되풀이 되는 일상 같지만 그 가운데 새겨놓으신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랑과 분명한 구별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음으로써 찬양이 넘쳐나는 매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그리고 축복합니다.